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도입니다. 여기 본문에 나타나 있지만 그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큰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제3의 인물로 그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셋째 하늘의 놀라운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 첫째 하늘, 둘째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십자가에 쓴 자니 그리고 육체의 가시가 그 몸의 가시가 자기를 괴롭혀요. 그것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앉아서 우리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할 만한데 육체의 가시가 없나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는 없나요? 이런 아픔과 고민 때문에 벗어날 수도 없고 해결도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의 아픔을 안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없나요? 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내 몸에 있는 가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이제 주님께 내어놓았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각종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의 손수건을 덮기만 해도 병자들이 막 났는데 자기 육체의 그러한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응답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살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가시가 내게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일째 하나님, 이 가시 좀 없애주세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으리라 봅니다. 이것이 바울이 주님께 대한 가시에 대한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고 이것이 없애지 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의 길이에요. 우리도 이런 육체의 가시 문제를 당할 때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고 혼자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민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고민을 잊으려고 술을 마셔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물에 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그럴수록 비관하게 되고 몸도 약해지고 일도 안 되고 나중엔 더 큰 고통에 빠져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게 되면 정신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극도의 염세주의자에 빠져서 비관하고 심지어 자살도 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가시 때문에 주저앉아 원망만 합니다. 반항을 합니다. 왜 다른 사람에겐 이런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나이까? 그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오히려 악하게 대하고 나중에 흉악한 죄악에 빠져 이제 사람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이 가시 때문에 자신이 아프니까 공연히 남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어요.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결코 아닙니다. 내게 어떠한 가시가 있어서 큰 고통이 오고 괴로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나이다. 이런 아픔과 고민이 있나이다.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해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 주님 말씀합니다.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 50편에 보아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널 건지리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부르라고 말씀하는. 그러면 세 번째,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길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렇게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두 가지 길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드린 대로 안 되는 경우예요. 많은 경우가 그래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돼요. 여기 본문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간절히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여기 바울이 한번 기도하는 것은 그저 한번 하나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금식하며 간절히 매달렸을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씩이나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시를 주님께서 없애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만하시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저주받아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처절하게 처형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그런 순간에 외면되는 것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져야 인간의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방법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의 부여된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그러나 이 잔을, 고난의 잔을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기도 하고 샘을 공급해 주시기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잔을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잔을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십자가의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을 찌른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진 않으셨지만 여기에 성경이 기록된 대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내 육체의 가시를 내가 남겨두었노라.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자기를 찌를 때 그때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꿇을 수밖에 없었고 전능하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 찬송가에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한 은혜 주시고 내가 심히 고달플지라도 내 앞에 반석에서 새로운 생명수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께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경험입니다. 이건 히스기야 경험한 것.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도움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을 날짜를 받아 놓았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 집을 유언하고 죽을 준비를 해라.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가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도 없습니다. 대를 이을 사람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상 모든 상단들 깨부수고 이제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좋은 정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던 중에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려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진실과 전심과 선행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희석이는 그렇게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건강 지켜주세요.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말씀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내가 내 기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세 가지 축복을 동시에 받아요. 3일 만에 건강을 회복합니다. 그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됩니다. 정확하게 그는 54살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이 떨어지고 이 물이 떨어져 가는 그 절박한 시점에 히스기야가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공격 천사가 아수르 진영을 공격을 해서 저들 위에 천둥이 치고 벼락이 내리고 혼비백산하고 지들끼리 일어나 서로 찔러 죽이고 이튿날 가보니까 18만 5천이 다 죽임을 받고 도망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의 주님께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많이 알려진 사람이 잔 버년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영국 성공의 허락 없이 전도한다고 붙잡혀 12년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젊은이가 전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으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청년 잔 버년은 그 가운데 은혜를 받아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에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하늘 가는 노정기를 말씀하는 책이에요. 그가 12년 동안 전도를 한 숫자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슬픈 일을 당해요. 하늘같이 믿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요. 천사 같은 어머니 갑자기 하늘나라 가십니다. 주 안에 한 몸이 되었던 아내가 남편이 먼저 갑니다. 여러분 이런 슬픔의 큰 이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위를 쳐다보라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 하늘은 열려있는 것. 주님께 기도하세요. 위로부터 반드시 위로가 내려옵니다. 새로운 소망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새로운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게 되는 것. 새로운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걸어가면 마지막 죽음의 담이 막다른 골목에 당도합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 자기 친구들, 사내들인 공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한때는 친구였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얼굴에 살기가 등등해서 자기를 미워해서 돌로 치는 그 악다구리 쓰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스데반도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그 순간 그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봅니다. 하늘이 쫙 열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 원수들을 용서하며 기도하게 돼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이 드린 길을 똑같이 드리게 돼요. 그 순간 예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천사의 얼굴로 변해요. 저들을 용서하고 하늘나라로 가는 장면입니다.
철로 역정을 저주한 존 번연의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활동적인 청년이 감옥에 갇혀서 속절없이 세월이 가니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요즘에 어쩔 수 없이 격리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집안에 다 갇혀서 답답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현관문만 나가면 띠띠대니까, 그리고 득달같이 전화가 오니까, 한 일주일 지나면 몸에 증세가 없으면 풀어줘야 마땅한데 이게 꼭 2주를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12년인데 12년. 그래서 이 청년 번연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답답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3마디가 들려왔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때 요한 번연은 내가 이렇게 감방이 있을 때도 주님은 내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은 후에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 불평하지 않았다고 그래. 그 시간을 아껴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처럼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슬픔을 참을 수 있도록, 고독을 견딜 수 있도록,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받아본다고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 뜻은 가시가 있을지라도 이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이 그 생활에서 온전히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능력이 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그 약한 데서 온전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약한 데서, 이 말은 연약한 인간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고통, 질병, 슬픔, 고독, 환난 같은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약하여지게 됩니다. 약함을 깨닫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갈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능력과 기술은 흙이 부드럽고 연약할 때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토기장이가 무슨 자기를 만들 때 보십시오. 다 이게 부드럽게, 거기 돌멩이 같은 건 다 치워내고 잡티 같은 건 다 치워내고 아주 부드럽게 뒤었을 때, 잘 판죽이 맞춰졌을 때 이 토기장이의 손이 이제 이렇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굴리면서.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심령의 상처를 입을 때, 상난 갈대처럼 연약해질 때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그 까닭은 고통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심령의 상처를 입을 때, 상난 갈대처럼 연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 그 같은 고통의 가시로 말미암아 인간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탄자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잖아요. 자기가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찾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간섭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해졌을 때, 공공해졌을 때, 더군다나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주염 열매로 허기진배를 채우고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를 치는 인생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데, 품꾼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써주겠지.
이사야 57장 15절에 지존무상함에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동안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겸손할 때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해서 난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런 때에 자기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럴 때 자기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는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 당하는 것들을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 프란시스를 아시지요? 그의 정 읽어보면 그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족한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다른 부잣집 아들처럼 방탕한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 큰 병에 걸립니다. 이 중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변화되었습니다.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나타나 방탕하던 청년이 성자로 변화된 겁니다. 이 요한 밀턴은 유명한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실명한 후에 더욱 위대한 작품 신라권을 썼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치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여기까지 장애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내 자신을 맡아주십니다.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와 같은 가시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강해지고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슬픔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 속에서도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의 흑인 노예 문제로 남북 전쟁을 치르게 되잖아요. 결국 흑인 노예를 해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흑인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킨 배우에는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그 책 이름이 영어로 엉클 톰스 캐빈, 우리말로 하면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그 소설은 스토우 부인이 썼습니다. 그는 목사님 딸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라이먼 리처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 오빠는 아버지보다 더 유명한 헨리 워드 리처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 부인이 어떻게 이 책을 쓰게 되었느냐? 결혼을 했습니다.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딸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2살 때인가 죽었어요. 한창 재롱을 피울 때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어요. 그러니 이 스토 부인이 얼마나 상심했을까요? 슬픔이 찾아와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자나깨나 그 딸 아이가 눈앞에 어른어른대요. 그럴 때 흑인 노예들의 형편을 보았습니다. 흑인 어머니는 딸이 죽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딸이 팔려가는데 울부짖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내 딸은 죽어서 어쩔 수 없지만 저렇게 생이별을 하는 흑인 노예 엄마들은 그 마음이 어쩔까? 그 엄마들을 위로하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소설을 쓴 거예요. 이것이 노예 해방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그 책이 출간되어 많은 사람이 알게 되었을 때 그야말로 미국 사람의 양심을 찌르게 되었고 흑인 노예는 반드시 해방되어야 한다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인류 해방과 자유의 큰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모순되는 것 같아요. 약한 건 약한 것인지 약한 것이 무슨 강한 것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죽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더라면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겁니다. 약할 때 강하게 되는 건 모술이 아니라 이건 역설적 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파라독시컬 트루스라고 그래요. 인간이 약해질 때 겸손해져요.
건강하던 사람이 중병에 들어 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세력이 있던 사람이 세력을 잃어버리면 겸손해집니다. 돈 많은 사람이 사업의 실패로 돈이 없어지면 겸손해집니다. 인간은 약해질 때 생각이 깊어져요. 인간의 문제를 탐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다. 푸른 마루 꽃을 쓰는 것을 직면해 들 때 인생을 깊이 성찰하게 되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란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사업의 실패에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내 것이 아닌 것을 체험하게 될 때 깨달아지는 겁니다. 세상에서 믿던 모든 것이 끊어질 그때에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일 뿐이에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내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부어지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까지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사회에 사업의 실패를 겪은 사람, 연애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인간과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 물질 어려움을 겪는 사람, 육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누구든지 다 약해질 수 있고 다 장애자가 될 수 있고 다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그때가 약할 때가 강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겸손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더욱 크게 의지하여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